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가장 초라한 여자와 주님께서는 예배를 하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는 당연히 예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이 시대의 미디어가 발달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미디어를 보고 예배를 하는 것을 제가 전부 부정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디어를 보고 예배를 하는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왜 합니까? 계속되는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하는 자를 찾지 않으신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아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알고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고 예표와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보다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IQ 검사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예배를 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배를 했습니까?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은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쉽습니다. 그들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라고 해도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해도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너나 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예배를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그래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은 싫지만 제가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기독교인은 이상하게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한복음 4장을 상고만 해도 그 문장의 뜻을 지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교리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세상 사람들 중에서 찾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찾고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예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입니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이 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명만 있는 사람이 있고 거듭남으로 해서 영의 생명이 있는 성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육신이 생명으로 한번 낳고 하나님께로서 영의 생명으로 또 한번 낳습니다. 이 생명을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있는 성도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고 그런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육신으로 예배를 하면서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육신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자기 육신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와 번제 역시 사람의 육신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육신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받으셨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예배가 이제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사마리아의 여자와의 예배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주님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그녀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비록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해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책에 따라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을 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너무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 42장 6에서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주님과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이방의 공의를 베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며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입니다. 소경의 눈을 밝히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생명에 대해서 다 소경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어서 이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자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은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만이 이 생명의 빛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어느 누구도, 정말 그 똑똑하다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천문학을 연구하고 하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느냐? 바로 이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들도 빅뱅에 의해서 진화가 되었던, 창조가 되었다는 그들의 생각이 그렇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치 컴퓨터와 같이, 고도의 컴퓨터와 같이 짜여진 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는가 하면 바로 이 빛을 못 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두가 인정을 하는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경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여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입니다.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율법에 의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갇힌 자를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다 고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몰랐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갈망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다 전파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예배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말과 같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셔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고해 주셨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를 함으로 해서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고해 주셨습니다.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의 의식에 의해서 행위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면서 예배를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자기들이 다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의식에 따라 행하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 자기들을 보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 요한복음 4장만 안다고 해도 그들이 그런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예배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고 사회에 무리를 끼치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종교는 이미 다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 이단이고 정통이고 할 것 없이 다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시대는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단지 형식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그 형식도 뭐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행위예요.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형식이 다른 것으로 마치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하면서 종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다.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낮에 물을 뜨러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유대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약간 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남편은 이 여자가 실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러 남편을 두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 하시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역시 영의 사람이 되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로 의식화가 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을 합니다.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고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해야 합니다. 왜 예배를 합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구원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생명, 영생,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고 막연하게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영의 일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저 육신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서 더욱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아니,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있고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막연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거듭나는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말에 주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모르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그들은 여호와를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세아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몰랐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압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의 교리부터가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강해를 보면 사람들은 거의 다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너무 어렵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고 싶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역사를 하시지 않으니까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진짜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생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모든 절기를 지켰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예배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제까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예배를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을 따라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대교인으로 살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유대교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런 것은 자기가 유대교인으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둘이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마치면서 내가 그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교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지금 영상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걔네들은 그 비표가 있어가지고 카드가 있어가지고 카드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뭐가 있냐면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없는 곳에 자기네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배우고 나야지, 그리고 그것을 이수를 해야지 어디를 갈 수 있냐면 지금 TV에서 나오는 그 예배당을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몰라요. 배울 동안에는. 배우는 동안에는 전혀 모릅니다. 왜? 신천지라는 간판도 없으니까. 그러고 배우고 나요. 그러고 나서 다 세뇌가 된 다음에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거 마치 공산당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걔네들. 뭐가 틀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정말 저는 너무 교묘한 그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성령이 오셨습니까? 아니 이만희가 무슨 또 다른 보혜사입니까? 말이 됩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그런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에 그들은 속아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그래서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인으로 살면서 지킨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버리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어거스틴이 알았습니까? 칼뱅이 알았습니까? 웨슬레가 알았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이라도 알았다면 지금의 기독교라는 종교는 와해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그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독교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사는 것을 성경에서 알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번창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욕할지라도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감히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 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종교에서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더욱 그 일에 열심을 내다가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식과 의식에 의해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이 오신 성도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과 같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식에 따라 행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성지입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지라고 갔다 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입니다. 우리는 종교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생명에 걸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종교를 여자라고 비유를 하면서 사망보다 더 독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포성으로 묶어 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면 그는 반드시 배설물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면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율법의 의로로 흠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싸움에서 짐으로 해서 율법의 의를 흠이 없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율법과의 싸움에서 지면 흠 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는 교회 안에서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이 그에게 오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이기게 하십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도 실상은 구약의 아세라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 하고 있는 예배는 사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단어만 틀려도 마치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어느 교회는 안식일에 예배를 하고 있고 어느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자라 해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해도 이것이 같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릅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다릅니까?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7년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수백 번 읽은 그들이 이것이 같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는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간에 어느 날짜에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 마시고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 이름을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아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예배를 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둘이서 예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한 것을 본으로 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를 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거의 바알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 어느 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의 생각으로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있고 그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알에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입니다.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 받느냐에 따라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완전히 종교가 되어서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있던 그런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왜 예배를 하셨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시지 않고 사마리아 여자와 둘이서 예배를 하셨겠습니까? 기독교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가 없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마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그것도 단 둘이서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나 제자들은 묻지를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묻지를 않은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오순절이 이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를 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여자와 단둘이 예배를 하신 것입니다. 실제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종교의 의식에 따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하면서 성령이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배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과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예배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까지 사마리아 여자가 알고 있는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단이고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은 정통이라고 하면서 그 정통에 가서 예배를 하고 싶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소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근사하게 차려놓고 강대상이라고 만들어놓고 목사들이 앉는 자리를 아주 너무 그냥 진짜 세상에서도 진짜 좋은 것은 다 갖다 놓고 꾸미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했고 자기와 예배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더구나 삼가 지키고 있는 율법에 따라 예배를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하면서 그 날을 지키면서 하는 예배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과는 문명이 많이 발달을 했고 도시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킨다는 것은 종교의 율법에 따르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의식에 설교가 들어가 있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누구와 예배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하고도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에서도 배척을 받는 여자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예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소외받고 가장 배척을 받는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하셨습니다. 지금 종교입니다. 그들이 소외받는 자입니까? 그들은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것도 여자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배척을 해가지고 새벽에 물을 뜨러 나올 수 없어가지고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뜨러 나온 그 여자와 예배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영의 일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는 정말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그런 측은지심이 없다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육적으로도 이렇게 측은지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가장 불쌍한 자에게, 그 시대 가장 배척을 받는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입니다. 그들이 안정적인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강대국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은 강철 로마라고 하는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1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자기 민족을 구해준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자기들의 조상을 구원해 준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이 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미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애굽의 포로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실제 삶을 보면 구차하게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바람은 오직 메시아예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경은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늘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알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찌되었던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알았습니다. 실제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로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면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들이 14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인류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이방인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춰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는 너무도 기다리는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은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들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들은 신약 성경을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육적으로 자기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통치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스라엘을 육의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기록을 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육의 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인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 뜨는 일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그깟 물 뜨는 것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더 간절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자기 앞에 있고 자기가 그 메시아를 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나라가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게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있는 메시아고 성경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도 큰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대낮에 물을 들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만 특별하게 반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그쪽에 이제 13장 14장 거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환영을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면서 그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육체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모르고 육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꺾어 본성을 거스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행동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종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고 있는 그런 감동은 종교적인 감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하는 곳에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로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와 대화를 할 때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마치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것과 같이 말을 하다가 언제 자기가 복음을 들었냐는 듯이 연락도 끊기고 때로는 마치 이단을 대하듯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전하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라면 한 번 복음을 들은 사람은 끝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도 좋은데, 그리고 너무도 기뻐서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후에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단련이 돼서 설령 누군가 와서 그렇게 한다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체의 일 같으면 제가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영의 일이고 영의 생명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도 그런 일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뭐 말로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배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수를 먹은 자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잠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잠시 기뻐해요. 기뻐하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타버리거나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새들이 와서 먹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 세상 이성은 자기 육신이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난 생명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저부터 인생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우리 성도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처음에는 유대인에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실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영적인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실제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제 그 일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남편을 그렇게 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왜 한낮에 물을 뜨러 우물에 나왔습니까?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우물에 나올 수 없어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떠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이 여자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세상이 그런 편견에서 사라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아무리 이 시대라 해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여자는 거의 혼자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과 교류도 거의 없이 살아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해봐야 듣지를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와서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여자의 말이지만 이스라엘은,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